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라. 오늘 제가 우리 오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네 번째로 맞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말의 종연철을 우리 오정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또 숱한 어려움도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이제 극복하게 하시고 또 나날이 달마다 해마다 우리 오정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수적으로나 부흥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부정한 종을 도와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또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있기에 저도 감사하고 또 제가 있기에 여러분 감사하시죠? 우리 서로 감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에 관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이 추수절에 대해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과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과 수장제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 절기 때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도록 되어 있고 그들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로는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똑같은 율법이지만 레위기서부터는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때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게 되었는데 이래 동안, 이래가 언제죠? 일주일 동안이나 이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에는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23장에는요 특별히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에는 안식과 즐거움으로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8째 날에는 안식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즐거워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 초막절을 명령하셨을 때는요 이 초막절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구하며 지켰던 그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 곧 신명기서에도 초막절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초막절기를 광야 생활과 똑같이 7일 동안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10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연의 초막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렇게 수장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추수감사절기가 초막절의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되었던 그 초막절의 흔적은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 때 사사시대에 초막절을 지키는 기록은 없지만, 그 이후에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을 위한 왕궁 건축을 끝낸 후에 초막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역대하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가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었더라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솔로몬 왕 때 이렇게 초막절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한 이후 포로기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초막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느헤미야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였던 느헤미야 8장 11절로 18절의 말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당시에 지켰던 그 포로기 생활 속에 지켰던 그 초막절의 그 모습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장 14절 말씀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 초막에 거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의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게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송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러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초막절이 이런 기간 동안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을 지어놓고 저 텐트를 지어놓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저기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역시 이제 포로기 말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기 그 직전에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서 14장 18절 19절에도 초막절을 지키는 데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 이 초막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약 400년 이제 암흑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당시에도 초막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에 딱 한 군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감사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이제 창고에 저장하면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던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고 또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 절기를 예수님 때까지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왜 추수감사주를 지키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주를 지키는 것은 성경적 유래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현대 이제 교회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그렇게 먼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그렇고, 이제 1662년에 이제 영국 프리탄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 국왕이 그 당시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폴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등지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여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영국 프리탄들이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당시 엘리자베스 1세가 사회적 혼란을 염려해서 영국 청교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돌던 그 영국 프리탄 청교도들이 당시 5월 달입니다.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이제 배, 5월의 꽃이라고 하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이제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당시 유럽에서 길렀던 그 이제 곡식의 씨앗을 그 땅에 뿌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흉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이 습격해서 54명이 죽게 되고 49명이 남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과 모진 그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행하게 인디언들과 화해하게 되고 인디언들이 그 땅에 꼭 맞는 이제 옥수수를 이렇게 씨앗을 주게 되고 그것을 심게 되고, 그 다음 해 62년도에 수확을 하게 되고, 많은 수확량이 아니었지만 그 수확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디언들 초청해서 같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같이 절구하며 하나님 앞에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1662년 이제 11월 첫째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언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 좋겠는가, 우리나라의 농사가 다 끝난 시점에 이 주일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절이에요. 추수절.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그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를 짓지 않는데 여러분이 추수감사를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초막절만 되면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디아스포라 어디에 흩어져 살든 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힘껏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며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요, 이 시대를 말세라 그러고, 아니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말세지 말 종말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를 농사에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추수할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하는 농부에게는요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과 감사가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가을에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부가 밭에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씨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속담이죠. 우리는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서 콩과 팥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농부가 봄철에 씨를 심고 여름철에 수고와 땀을 흘리며 이 가을철에 거두어들이는 그 일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당진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수고하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 참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에 한번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가을에 거두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새벽 미명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가 오면요 밤중에라도 가서 그 논의 물길을 보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밤낮 없이 수고하시더라고요. 그 수고의 대가로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는데 그 수확할 때 기쁨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요 이제 수확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거기에 그냥 맛있는 반찬 이 밥 해가지고 거기서 다 나눠 먹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 그 막걸리까지 곁들여가지고 거기서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아이고 타작하는데 그 추수하는데 그렇게 그냥 즐겁게 그렇게 추수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수고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씨를 뿌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말의 씨도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의 씨를 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아무런 씨도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심고 많이 거두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부가 심고 물을 주었다면 그 수확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씨뿌림의 결실이 적음으로 불평한 적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수확이 적구나. 올해는 날씨가 기후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다음에는 잘 되겠지. 그래서 또 심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게 농사 그만 치워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은 다음해를 기약하며 또 농사를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을 가진 그 사람이라고 하면 농사의 의미를 알고 농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생활에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시험의 물길이 일어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좋은 일이 있든 없든 평안하든 아니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또 좋지 못할 때 환경이 여의치 못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코리턴 붐이라는 여사가
자기의 자전적인 소설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이 책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자매가 자기 언니와 함께 이제 독일 군대에 붙들려서 저 라벤스부르크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그 처참한 그 생활을 이렇게 이제 자서전적으로 소설 형식으로 이제 저술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리는 이 저자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의 그 코리라고 하는 애칭인데, 코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벼룩이 득실거리는 것만은 감사할 수 없어. 아마 벼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언니 베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언니는 포악한 포로 수용소 경비병들이 많은 감방에 벼룩이 많아서 오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여기 있는 다른 이제 수감원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난 벼룩이 득실거리는 이 환경을 감사해. 이 코리의 언니의 그 감사하는 얘기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 때문에 조건이 맞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저 넘어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저술했는데, 이 책에는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인간의 가치는 선택에 달려있다. 감사도 결국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할 것인가, 이것은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나 자신만 비참해질 뿐일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감사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사는 낮은 차원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보다 조금 나은 감사가 있는데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감사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다 영어 think와 감사하다 think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서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 나름인 이 감사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 이 감사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비가 오나 감사, 비가 오지 않아 감사, 항상 감사하는 감사,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에는 이래나 항상 감사하는 그 감사의 차원이 바로 세 번째 감사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은 울릴 때에 종일 수 있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종은 쳐서 소리를 낼 때 비로소 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그 신앙이 빛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요,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감사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감사할 때 빛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기독교인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브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60세의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 동안에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과 화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대신에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중에
3년이 지난 후에 중풍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강연을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3대 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 덕을 더 붙여 4대 덕을 말하라고 하면 여기에 감사를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신은 소원만 있지 감사는 없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따고 저것 따고, 없으면 안 주면 불평불만. 그러나 여러분요, 기독교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소원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있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배우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생 살아가면서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보다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하나님 삶에 찌들어 늘 아버지 짜증내고 아버지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감사로 빛을 발하여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와 삶의 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